어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겨자씨. 왜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더해줘야. 믿음은 더해줘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은 더해지는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하는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고 자라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죠?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반복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데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아파트보다 수영장이 딸린 호텔 같은 그런 집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이 더 거하기를 원하고 그 안이 더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붙은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사람. 거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거하는 사람. 관광비자 받은 사람이 아니라 허가증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제 얘기했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서 자라는 거예요. 뽑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확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자라게 하세요? 영생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죠. 여기 확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내게 영생이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길게. 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야,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스 하나님. 야,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구나. 엘리에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 이름은 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야, 여기까지. 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붙여준 하나님의 별명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죠? 열매 맺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냐면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왜요? 이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박혀서 가지를 뻗는데 믿음으로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명확해져야 돼요. 무슬림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중구난방 얘기하는 건 다 틀려. 사람마다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안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자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넓은 요만한 사랑이 아니라 넓은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딱 써있지 않나요? 왜? 무슬림들은 쿠란, 경전을 중요시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왜? 네가 믿어야 내가 너희 안에 살 거 아니야. 바로 그런 말씀.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난 지극히 작은 자여 죄인 중에 대빵이고 괴수고 나는 무익한 자라고 자기를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체험하고 얼만큼 맛보아야 나는 무익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께 나의 유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비전과 내 소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들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무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한 일보다 사도 바울의 한 일이 어때요?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정상이냐?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무익하다는 고백을 묻어두시지 않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의 귀에, 마음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개고 사람의 방언을 말했고 천사의 말을 했어.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고 모든 지식이 넘치는 마음이었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어. 그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주다 못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뭐였냐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늘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나는 무익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하게 한 이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한 절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돈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그 귀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사랑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붙들어야 되고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이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만족의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주가 아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와이파이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손짓한다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나요? 신호가? 뚱뚱한 사람이 막 이걸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끊어져요?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하냐, 부유하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냐, 없냐. 지금 연결되어 있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영적인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거할 때 우리는 비천, 가난하고 천한 쉽게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삶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풍부, 날마다 그냥 회가 나오는 그냥 뷔페에서 맨날 그렇게만 먹으면서 사는 거기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배고프며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거한다.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고 환경이 나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과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게 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어디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학교. 똑같아요. 학교 밖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공부를 배울 수 있나요? 못 배워. 교실 안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빈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배고픔에도 모든 풍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하는 법, 사는 법을 배워요. 아우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았어요. 야 이러면 안 돼. 터키에 가면 터키에 살 수 있어야 되고 한국에 가면 한국에 살 수 있어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터키인들과도 잘 이야기하고 포르투갈 사람과도 잘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들과도 잘 이야기하고 어디가 독일 사람과도 잘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모든 것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어디냐면 뿌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 더 멀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 높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 긴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큰 하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보고 정확히 머물러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가난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이죠. 돈이 없으니까 못 씻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거 못 사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사고 싶은 고양이 개 못 사. 그런데 꼭 돈이 없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속에 더 화목함이 있고 사랑도 있고 만족도 있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부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1,000원짜리 김밥 파는 할머니가 어느 날 몇억 원씩 대학교에 기부하고,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가, 아줌마가 어느 대학에 와서 몇 억씩 기부하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 돈이면 당신이 좋은 가게를 열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부한 돈을 어떻게 해야 자기 돈처럼 쓰고 학생들한테 안 주고, 그런 것도 우리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볼 때가 많아요. 이것만 봐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가난해요. 똑같이 밥 먹고 될 차리면 좀 이따 또 밥을 먹어요. 왜요? 나는 배고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 배는 부른데 너 배는 왜 고프냐?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니까 먹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안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러면 믿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빌립보서 3장 4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거의 안 나오죠.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냐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해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밖에 없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슷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만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과 높은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세일즈맨이라고 하기 좀 너무 그렇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부른 그가 오신 이유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 가질 때 얘기했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사를 잘 분석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서 또 시가 나와. 그가 오신 이유, 그 찬양에서 말이지.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사랑할 이유. 아니, 수십 번 불러도 이게. 그러니까 수백 번 부르고 수천 번 불러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이거 만약에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상관없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미련한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종족을 깨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분열로 이끄는 아주 악한 종교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
순종의 눈물이고 이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회복됐어. 회복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나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눈이 부신 십자가를 딱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료됐다.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 갤럭시 S5. 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막 환해져. 왜?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 막 구부러져.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LG 텔레비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막 다 왜? 너무 선명하고 진짜 같단 말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마음과 다 빼앗겨. 저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도 십자가가 있고 눈을 떠도 십자가가 있고. 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외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우린 이건 안 부러운데 다른 사도 바울의 삶은 다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요? 뭐요? 살았대요. 어떤 사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추수가 씨 뿌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나요? 은지 만났나요? 아빠는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찬이 은지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거짓말 안 하게 돼 있어. 엄마 아빠는 때려 죽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고 확증이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십자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맨날 피 흘려 있고 피곤에 지쳐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팍 빛을 받는 부활하신 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쭉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 저를 보세요.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이제 세상에서 얻을 거 없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가치는 이제 없다.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세상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가서 전할 건 십자가밖에 없고 내게 남은 것도 십자가밖에 없다. 라는 아주 간단한, 왜 결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세상.
나의 모든 욕심과 소망도 다 십자가 못 박았어. 그건 뭐예요? 내 소망, 내 사랑,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터키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는 찰무 아라스일라 두냐 베니미친 올드 벤데 두냐이친. 뭐라면 죽어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죽인 거야. 누가 죽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는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매일 박는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I'm not feeling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할 말은 힘드네 이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말은 십자가. 풍부한 속에서도 오늘 좀 좋은데 이게 아니라 십자가. 배불러도 십자가. 배고파도 십자가. 매를 맞아도 십자가. 풍랑과 파도에 막 깨져가면서도 말은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다. 말이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인해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말할래 빨리 말하고 안 할래 말고 이러고 있어. 잘 헷갈리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이런 말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슬림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아버지, 예찬이가 저렇게 배고픈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네요. 지 먹을 거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주세요. 주님, 우리 은지가 치콜라타로 저렇게 쭉쭉 빨아먹고 있으면서 고양이 개소리 하지 않고 십자가를 더 먹기 원합니다. 이쁘죠?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순간이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야 돼.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예수님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과의 썸씽, 중요한 일,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해줄 게 없어. 왜? 우리는 증인이니까. 뭔가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 그건 증인이 아니야. 증인은 철저하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한 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맛본 것, 내가 만난 것,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야. 내가 만나지 않은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해? 세상 법에도 위증죄 날아가는데 영적으로는 더한 거예요. 고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하고 자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무슨 말이죠? 예찬청년, 은지자매, 설상가상이 무슨 뜻이죠? 일어날 설. 네, 감사합니다. 금상첨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해. 야, 정말 너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근데 설상가상, 자기라고 봐. 설상가상은 뭐냐면 얼굴도 못생겼는데 공부도 못해.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자랑하는 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만족함이 없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 돈이 없으면 복이 있는 건가? 돈 막 다 버려야 되는 길이다. 아니,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있는데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하다 못해서 이 그릇에 밑이 빠져버리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넓은 바다의 사랑에 빠져들어서 아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라앉아 버리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는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팔라빌라. 주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려 기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있나요? 네?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늘 룰루랄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면 주야로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다윗이 사슴이 시냇을 찾은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한 이유에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왕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그 광야에 사슴들이 있는데 사슴들이 짝짓기 할 철,
짝짓기 할 철에는 숫 사슴들이, 남자 사슴들이 여자 사슴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그 짝짓기 철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짝짓기의 계절이 되면 그 숫 사슴들, 남자 사슴들한테는 뭐가 일어나냐면 갈증이 일어나요. 목마름. 그래서 암사슴을 찾아다니다가 못 만났는데 그 못 만남 때문에 막 이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친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사슴 찾아다니는 거 그만두고 뭘 찾으러 다니냐면 물을 찾아 막 다닙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광야에는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목마르다가 나중에 막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헛것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앞발로 땅을 막 파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죽습니다. 사자한테나 다른 짐승들한테 공격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죽어요. 다윗은 목동의 시절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야, 신기하다. 누구한테 공격당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랑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는구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모금의 생수. 그래서 시편 42편의 이 샘물은 요한복음 4장의 생수와도 연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야. 아유, 뭐 물 없으면 콜라 마시면 되지. 뭐 콜라, 환타, 담나수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개념.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절망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절박함, 절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대해요. 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말고요. 그러나 언젠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예전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닫죠. 그리고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먹어. 먹을 만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거 문 닫아버려. 지가 해 먹으면 되는데.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치? 나가서 사먹어. 그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데 나가서 하면 귀찮고. 그런 건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꼭 갈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밤이나 낮이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대체될 수 있는 것,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목말라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쉬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기 원하고 하나님 나의 삶에 신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갈급함들이, 이런 가난함들이, 이런 갈증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과 절실함, 절박함과 절망적 소망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살고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희가 주님을 날마다 찾아 구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져서 아버지 가지를 뻗어 예수 열매, 영생의 열매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이 예물이 우리 터키 땅에 뿌려지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일으키는 제물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